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신비한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어떤 한 곳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었던 아라비아 지역이나 혹은 당시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성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비한 별을 보게 되었고, 또 동방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부터 유대인의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이 사건은 사실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구약 예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하시는 날에 이방의 나라들과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비전들이 나타나는 곳이 간간히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비전 속에서 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구약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예언을 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던 당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본래의 의미는 뒤흔들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뒤흔들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 서울 시내를 흐르던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천의 물들이 다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한강에도 물이 범람해서 한강 곁에 있는 그 고수부지가
물로 범람하게 되는데, 그 고수부지에 있는 기둥들이 있으면 그 기둥의 꼭대기들만 간신히 보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차를 타고 강변길을 달리다 보면 그 넓은 한강이, 그리고 그 맑았던 한강이 온통 노란 흙탕물이 되어서 사납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서 개천과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흙들이 온통 올라와서 온 강을 노란 흙탕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소동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정물도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마치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구정물에다가 막대기를 넣어서 휘저어 보게 되면 그 안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서 온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온 예루살렘 성과 헤롯이 소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온 예루살렘과 헤롯의 마음에는 마치 그 영혼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소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상대방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경쟁의 마음과 내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미움의 감정,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증오,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죄성들이 참왕이 오셨다는, 참왕이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 죄성이 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내 영혼 가운데도 죄성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소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을 맞이할, 언제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동을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왔던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의 순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별을 보고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의 순례의 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 별을 관찰하면서 시대를 예견하고자 했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어디에서도 별을 보고 시대를 예측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엄히 경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별을 관측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에 있어서 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찾고자 했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동방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별만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 같은 사건들 또는 별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별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같은 직장에 있는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눈을 들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별 같은 사람들,
수많은 별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하늘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순례의 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참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어떤 이는 9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9가지를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나의 믿음의 대상을, 나의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내가 돌아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시작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신비한 별을 보고서 그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박사들의 마음속에 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통해서, 이 신비한 별을 통해서 이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그 신비한 별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별을 따라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께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그 길 끝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 속에서 그들은 왕을 보았고,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신념이 있어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실한 내 안에 확신이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나의 참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대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의 순례의 길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길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구원의 9가지 서정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한 나의 크리스마스 이후에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길, 내가 이전에 걸어왔던 길로 혹시 여전히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걸어갔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이제 우리도 성령을 따라 새로운 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